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려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 권정호 전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설교를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이 전쟁은 중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과정이 없으면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 이스라엘이 상대하려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격차만 봐도 이 규모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지는 격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는 그래요. 아니 어떻게 3만 2천 명이 13만 명을 이기겠어요? 규모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거는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순신 장군의 이제 명량해전처럼 천지가 개벽할 만한 전략이 있거나 만약에 여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함정이 있다. 그러면 또 이길 수도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는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믿을 수가 없는 명령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세요. 그러자 이제 두려운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딱 10,000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것도 많대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대요. 그러니 여기에서 물을 떠먹을 때 개처럼 혀로 핥아서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나눈 다음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다 집으로 보내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권종호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수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줄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은 숫자가 몇 명이냐? 딱 300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함께 싸울 사람이 팍팍 줄어드는 이 과정을 거치는 기드온과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기가 막힐지가 체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면 다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남아있는 성도님들과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심정이 촛농이 녹아드는 심정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드온과 백성들은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보내주시기는커녕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것과 똑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에 이런 요구를 분명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부름의 첫 일성이 뭡니까? 너는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 나의 도움을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왜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그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유기성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도 기드온과 똑같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무래도 목회자의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따셨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더욱더 신뢰하시겠죠.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가능하면 공부를 더 많이 하시려고 해요.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성도님들이 신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는 따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세계에서 석사학위는요 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목회 세계에서 석사학위가 있다? 이게 경쟁력이 되지 않아요. 엄청난 경쟁력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면.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 성도님들께서 석사학위조차도 없는 목사님의 설교를 신뢰할까? 그 목사님이 석사학위가 없는데 어떤 해석을 내놔요. 성도님들이 만약 그 말이 처음 듣는 말이다, 신뢰할까요? 저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께서 박사학위는 목표고 석사학위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석사학위 나한테 바쳐라. 이 말 뜻이 뭐냐면 너 석사하지 말고 학사학위만 취득한 다음에 목회 현장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같은 현실에서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리냐면 너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하려고 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마음이 처음 왔을 때 너무 이게 충격적이니까 이게 맞나?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게 잘못 느끼는 거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음성이면 분별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검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동일한 음성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마음은 너무 강하게 오니까 이런 때는 거의 하나님 음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음성이 맞다, 이게 분별이 됐을 때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니 솔직히 목사님 중에 목회를 망하고 싶은 목사님이 누가 있어요? 그게 세속적이에요? 내가 목회를 엄청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싶다, 이건 아니더라도 나도 목회자인데 힘든 목회는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믿지를 않아요. 신뢰를 안 해요. 누가 그러고 싶어요? 저는 이거 인본주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런 길을 가라고 하는 것 같으시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낮은 학력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갔다가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씨름을 하시다가 결국 석사학위 따는 걸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한 건 모르지만 결국 학사학위만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우리 다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유기성 목사님만 받으시는 요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자랑들 있죠. 히브리인이라는 엄청난 혈통, 학력,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하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무기, 나의 능력, 나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버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의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순종한 이 명령 앞에 우리도 순종해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지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 옆에 딱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명령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는 적을 칠 때 빈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안에다가 횃불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횃불이 담긴 항아리를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여기에서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서 반드시 깨져야 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려면 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깨져야 되는 게 뭔가? 그게 뭔지는 오늘 저녁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깨지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300명까지 줄이시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300명까지 줄어들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안 깨지잖아요. 이 전쟁 끝난 다음에 반드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전략이 통했다. 우리의 힘이 통했다. 우리의 용기 때문에 이겼다. 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반드시 300명이 될 때까지 깨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만, 우리 고정관념의 항아리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그대로 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깨져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는 기간이에요. 신앙생활은 깨지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긴 다음에 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그게 성화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깨져야 되는가?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저녁에 들으시겠지만 깨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운명이에요. 잘 깨지는 게 우리 성화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32,000명이었는데 내 힘이 300까지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영광이 300까지 빠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32,000명의 영광이었는데 어느 날 내 자녀가 300까지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남편은 처음에 32,000명의 남편이었는데 300명의 남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왜 깨냐? 드러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그만 깨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무언가를 깨실 때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해석이 아니라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오늘 잘 깨지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기드온에게 사람을 더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3만 2천 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성령의 기운도 더 불어넣어 달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3만 2천 명이 많다, 10,000명도 많다, 300명만 남겨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시고 영광을 빼시고 능력을 빼시고 건강을 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질 수밖에 없는 300명의 숫자만 남기십니다. 겨우 숨만 붙어있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깨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힘을 빼십니까? 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깨지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지는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순종함으로 잘 깨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깨시는 300명까지 우리의 힘을 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믿어 오늘도 잘 깨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